지난 주일에는 단풍 속에 깃든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풍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비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풍이 되는 것은 기온이 뚝 떨어지고 또 그리고 습도가 약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태양은 내려 쬐니까 그 자외선 때문에 떨겨층에서 연결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화학작용에 의해서 단풍이 노랗게 또는 빨갛게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랑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오직 육신적인 욕망만을 예수님께 투사시키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육적인 것만을 바라다가 주님이 그 요구에,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자, 세상의 임금이 되지 못하자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마침내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 십자가 나무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끝났다면 우리는 단풍을 보면서 늘 슬픈 사색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면서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꿋꿋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단풍이 떨어지고 나니까 낙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낙엽 속에 깃든 진리를 한번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낙엽 속에는 어떤 진리가 있을까요? 첫째는 낙엽 속에는 보호의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가 한참 쓰고 더 이상 쓸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쓸만한 가치가 없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립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됩니다. 오물이 됩니다. 하지만 낙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도심지에서, 이 아파트 이런 데서 하는 데는 낙엽이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낙엽이 떨어지면 하수구가 막히고 해가지고 전부 쓸어다가 그냥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속에서 숲속에서의 낙엽의 위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낙엽은요 숲에서 비, 바람으로부터 땅을 보호하는 덮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산에 들어갔는데 낙엽이 없는, 낙엽이 싹 사라져버린 나무의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비가 그냥 내리꽂고 막 말이죠, 막 그야말로 장마비가 장대처럼 내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흙이 파헤쳐지고, 그리고 그 파헤쳐진 흙은 말이죠, 나무 뿌리까지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나무 뿌리는 뭐예요? 나무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이죠, 이 감싸주는 덮어 보호하고 있는 낙엽이 없는 나무들을 얼마나 비가 세차게 내려치면은 아랫도리가 다 벗겨져 가지고 창피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나무 아니겠어요? 여러분, 쓰러진 나무들 보세요. 나무 뿌리를 벌렁 말이죠, 하늘로 치켜 세우고 얼마나 볼썽사나운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는 창피해, 내가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더 이상 풀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서 거꾸로 쓰러져 죽지 않나, 그렇게 한번 연생을 해봅니다. 그런대로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뗄감이 없을 때는 산에서 나무를 갖다가, 마른 나무를 갖다가 뗄 뿐만 아니라 낙엽을 긁어다가 뗐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북한에서는 왜 산이 민둥산이 됩니까? 그리고 비만 많이 오면 난리가 납니까? 낙엽까지 다 쓸어다가 뗄감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요, 이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산 자체를 보호하고 나무를 보호하는데 얼마나 유용한 가치가 있는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요즘 말이죠,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음란한 빗줄기가, 음란한 빗물이 여기저기에서 세차게 내리 퍼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이죠, 어느 신문에는 이렇게까지 이것 때문에 항의하는 글이 나왔어요. 소위 10대들의 출산과 동거 문화가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중고 여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이 인구 증가의 수단이다, 이렇게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 사회가 이 윤리와 정신이 이 혼탁한 물에 의해서 말이죠, 더럽혀져 가고 뿌리채 뽑히는 윤리가, 순결이 뿌리채 뽑히는 이런 양상으로 휩쓸려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동성 연애를 한다, 동성 결혼한다, 쉬쉬하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거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끼리 만나서 동거생활하고 그리고 한 집에서 산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근데 말이죠, 사람들이 이런 것은 뭐 선천적이다, 그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 끼리끼리 좋은 거 어떡하냐, 동성끼리 좋은 것이 어떡하냐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사회적으로 여론화되어지고 뭐 소위 커밍아웃하고 막 드러나다 보니까는, 어머나 이거 말이지 다수가 좋아하네 하니까 드디어 뭐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미국의 대법원이 동성 결혼은 합헌이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마저 말이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오바마 성이 같기 때문에 저하고 동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이라고 하는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이야,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면요, 가정이 붕괴가 되어지고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해서 멸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하면요, 딱 끝나자마자 체포당해 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언제 이런 일이 밀어닥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탁한 윤리적인 사회를 지킬 수 있는 뭐가 돼야 됩니까? 교두보가가 돼야 돼요. 거룩을 지켜야 돼요. 순결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사회가 불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국과 미국, 뭐 세계 한때 대영 제국이었다고 하는 나라들이 말이죠, 이 세상 여론에, 세상의 혼탁한 풍조에 자꾸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낙엽처럼 순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제도를 본받지 말라는 게, 유행을 더럽히는 문화를, 음란한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요,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재미있냐, 얼마나 유쾌하냐, 얼마나 즐거우냐, 짜릿하냐,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풍조를, 이 세상 유행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더러운 것과 음행이 말이죠, 그냥 우리 사회가 자연스러운 게 됐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서울에
은평교회 그 집회를 가려고 KTX를 탔는데 말이죠. 이렇게 택시를 탁 타고 가는데 논산에서 딱 멈추면서 두 군인들이 딱 타는 거예요. 군인 보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남의 자식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이죠. 타서 아이고 반갑네 하고서 내 건너편 좌석에 앉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앉아가지고서 부대 얘기하고 막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튼 말끝마다 18이 나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아시는 분 아시죠? 18, 19, 20 하면서 말이죠. 말끝마다 욕이 나와요. 말끝마다. 이야, 제가 그걸 보고 계속 쳐다봤어요. 어쩌면 니네들은 말끝마다 말이지 그렇게 욕이 나오냐. 그 욕이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면서 님이 18 하면서. 와, 나 참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냥 뭐 우린 보통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싸울 때 욕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싸우는 게 그냥 언어 자체가 그래요. 언어 자체가. 이걸 보고서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거룩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 늘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순결로 우리 사회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욕설이 몸에 밴 분이 있습니까? 이거 죄입니다.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 사회를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낙엽 속에는 덮어줌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덮어줌의 진리. 여러분, 낙엽은요 나무들을 추위와 맹렬한 태양으로부터 토양을 보호해주는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즉 나무 뿌리에 대해서 한겨울에 이불과 같이 말이죠 낙엽이 잔뜩 쌓여줌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보온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통풍이 잘 되는 배우처럼 시원한 돗자리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동물들에게는 푹신한 담요 같은 역할을 하면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구들장 역할도 하는 게 낙엽들이더라고요. 자,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낙엽을 주실 때 그냥 폐품으로 쓰레기로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들도 사람들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따스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임이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으로 인정받으세요? 지난주에는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좀 가슴이 따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은 정말 가슴이 따스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공격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용납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남자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간음은 혼자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달 보고 별 보고 쌍방이 있어요. 쌍방. 왜 남자는 갔다가 안 데리고나 모르겠어. 남자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야, 도망가라 토껴라. 빼돌린 것 같아. 여자만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뭐로 갑니까?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딱 잡혔습니다. 자, 이 여자 어떻게 처치할까요?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지들이 돌로 치지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 안 그래요? 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예수님이 탁월한 스승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인기가 있으니까는 예수는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는가 보려고 데리고 왔어요. 정말 난처한 상황입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래,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쳐 죽여라 하면 사람들은 와, 예수가 말이지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하면서 환호하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실정법에 걸려가지고 살인 교사죄로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길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렇지 않고 야, 어떻게 그렇다고 죽이냐 하면서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거짓 교사라고 사람들이 비난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처방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면서 말이죠, 땅바닥에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랬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중국의 유명한 포청첨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 똑바로 쳐다봐. 눈 뜨고 하면서 말이지 예수님이 눈을 부라리고 말이죠, 딱 쳐다보면서 어떤 놈이 돌 가지고 치는가 보자면서 누가 졸고 있는가 빡 봤다면은 사람들이 뜨끔하거나 아니면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면서요, 그 남자들은 무리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도. 또 죄지은 여인도 안 쳐다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누구 글을 썼는지, 무슨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미스테리예요. 그냥 천국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주님 뭐라고 쓰셨어요 그때?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저는 이 예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실 때 사람들을 쳐다보시지 않고 왜 머리를 숙여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남자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쳐다보시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혈기와 분노에 차 있어가지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남을 보지 말고. 그리고 그 여인은 무엇을 보게 합니까? 자기 죄를 들여다보면서 너 남자들이나 이 여인이나 다 용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도 허물을 감싸시고 저 정죄하는 사람들도 감싸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막 얘기하고 싶어요. 또 심지어는 없는 허물도, 있지도 않는 허물도 막 만들어내는 풍족 속에 살고 있어요. 최근 여러분 정치판 보세요. 무슨 조금이나 잘못하면 그냥 서로가 뒤따 공격하고 들춰내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도 우리 익산시의 수장이 말이죠, 대법원에서 판결로 말미암아 그분은 제가 생각할 때 11전 12기예요. 나는 이분이 시장이 되었을 때 이분 링컨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어요. 왜 그런 것이죠? 그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정말 깨끗한 정치인이다, 의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상대방 후보의 허물을 얘기하다가, 있지도 않은 허물을 얘기하다 그게 딱 법에 걸리니까 그냥 그의 정치 생명이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분에게만 있는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요, 그런 얼마든지 약점들이 있어요. 그 약점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허물, 남의 잘못 보면 그냥 까발리고 떠벌리고 공격하고 싶은 그런 속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 덮어주세요. 감싸주세요.
심지어 있지도 않은 허물, 보지도 않은 허물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 허물을 보면서도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덮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를 참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현대인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를 참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덮어주는 거예요. 누가 막 누구 비방하려고 하고, 누가 막 누구 허물 얘기하려면, 자,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우리는 허물 없습니까? 우리는 약점 없습니까? 하면서 덮어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낙엽은 좋은 먹거리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거리.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차 가운데요, 이 낙엽으로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 감잎차 같은 경우 보세요. 감잎 쫙 말려가지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그거 끓여 먹으면요, 비타민C가 그렇게 풍부하다면서요. 감잎차뿐만입니까? 얼마나 이 낙엽들, 잎사귀들을 말려가지고서 차로 먹는 거 많이 있습니까? 식용으로 또는 음용수로 말이죠, 그걸 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흙 위에 떨어진 낙엽들은요, 많은 미생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는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먹거리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의 먹거리가 뭡니까? 바로 말씀의 먹거리입니다. 어저께 오후에 3시에 천만성인 국화축제 그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와, 진짜 사람 많이 왔대요. 작년보다 배나 많이 온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익산시에서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차장도 쓰라고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난 참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홈페이지에 예안교회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어저께 저희는 전도 한참 하는데 뭐 아는지 모르는지 공문이 와서 내쫓아가지고 전도하다가 쫓겨나서 그냥 우리는 나왔어요.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여러분도 꼭 보세요.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잘 만들어놨어요. 하지만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요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만족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제적인 육신의 양식, 먹거리도 교회에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예마 선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날, 지난주죠, 목요일에는 전라북도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맹아학교 보성원에서 말이죠, 우리에게 식당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거기서 좀 일일 찾지 바자회를 했으면 해가지고 빌려드렸어요. 했더니 말이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작년에는 호프집에서 했었는데
그 사진 나오네요. 막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작년보다 점심때 1.5배, 약 2배의 수익이 있었대요. 굉장한, 하루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대요. 어이구, 참 잘했어요. 티켓을 갖다가 부지런히 팔아가지고 환경도 좋지, 주차장 넓지, 깨끗하지, 사람들 좋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목적이 시각장애인의 장학기금 마련회를 위한 바자회였어요. 그래서 교장, 교감 선생님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항상 필요로 한다면은 공급해 줄 수 있고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좋은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 반복역 장로님한테서 신바람 낙도 선교회를 섬기는 장로님한테서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하여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많은 눈물과 헌신 그리고 희생을 감수해서 성전을 완성하셨을 것을 생각하니 감격에 벅차오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안교회의 기도와 선교 후원으로 낙도 사역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롭게 홀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찬양 반주기와 양복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00여 벌 가까이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섬마다 찬양 소리가 울려나올 때 얼마나 크나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 입었던 누더기 같은 겨울 양복 한 벌로 일생 동안 목회하셨던 모든 목사님들에게 양복과 자녀들의 장학금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집과 교회 수리 24채를 감당했습니다. 일생 동안 불교와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면장 출신 할아버지 등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섬마을의 85%가 복음화됐답니다. 또한 섬마을에 필요한 사륜, 자동차와 농업 관리기 등을 기증하여 마을 주민 모든 분들에게 봉사해 줌으로써 복음화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올해는 잦은 선교선 고장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개월 전입니다. 낙도 선교를 다녀오다가 안타깝게 양식장 중간에서 선교선이 프로펠러에 로프가 감기며 엔진이 멈춰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양식장으로 들어가 양식장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급한 상황에 부족한 종과 낙도 선교의 지도 목사님께서 속옷 차림으로 깊은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가 프로펠러에 감겨있는 로프를 칼로 잘라내다가 로프에 손목을 끼어 선창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급한 상황이 전개됐었지요. 제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급히 목사님의 두 발을 잡아당겼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밧줄에서 아슬아슬하게 손목을 겨우 빼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요 아찔하더라고요. 풍덩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로프를 끄지러 가고 목사님이 빨려 들어가니까 그냥 장로님께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왜 이리 먼저 눈물이 나는지요. 항상 기도로 중보해 주신 예안교회 성도들의 그 힘으로 살아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이맘때도 이곳 순천까지 직접 오셔서 낙도에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을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두라도에 계신 김인조 할아버지와 낙도에 계신 목사님들이 우리들이 무엇이 가는데 이렇게 맛있고 고급스러운 통조림과 음식들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다고 두 눈이 충혈되어 감동하는 모습을 보고 다닙니다. 건축하면서도 늘 선교와 전도,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 있는 우리 예안교회가 있기에 한국교회에 큰 소망이 있고 저희들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작년에도 너무나 많은 식료품과 선교원금을 보내주셨는데 올해도 염치불구하고 다시 낙도 사역을 위해 낙도에 계신 어르신들의 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외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헌신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작년에 보내주셨던 식품, 쌀이나 라면이나 화장지나 통조림, 참치, 콩치, 닭, 햄, 참기름, 햇반, 음료수 등 생필품과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필요로 합니다. 작년에 바쁜 중에도 탑차를 몰고 입구까지 와주셨던 거 잊지 못하고 있죠. 다시 한번 예안께 요청을 합니다. 넘치는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낙도 선교회가 더욱더 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동되시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작년처럼 말이죠, 우리가 위문품 전달하는 것처럼 교회 앞에
가져다 주시면은 또 우리 탑차에 싣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우리 장로님 말이죠, 관계된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 교회에다도 이렇게 요청을 한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협조를 안 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너무나 쉽게 협력을 하고 사랑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각 가정에 있는 거 뭐 좀 사서라도 말이죠, 우리 탑차가 있으니까 한 차 잔뜩 싣고 외롭게 섬 지역에 있는 그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섬에 사는 분들은 미신들을 믿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85%의 복음화율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보호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좋은 영혼에 또는 사람들의 필요한 먹거리가 되는 아름답고 멋있는 따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